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과 청취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혹은 더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말씀의 기름 부음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매인 것이 노임받게 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치유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귀를 엽니다. 모든 교회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듯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력이라는 달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맞춰서 1년을 재구성한 달력이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365일의 삶을 예수님의 일생에 맞춰서 살아가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대강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같이 교회가 지켜야 하는 절기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교회력의 시작은 1월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11월의 대강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2개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가 기록되던 시대에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종교력과 민간력이라는 달력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들의 종교력에 의하면 한 해의 시작은 추수가 이루어지는 제7월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9월과 10월에 해당하는 시기인 겁니다. 오늘의 본문인 민수기 29장은요, 바로 그 제7월에 지켜야 하는 절기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1월에는 나팔절, 10일에는 속죄일, 15일에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앞서 28장에서 거론했던 6월절과 77절까지 합해서 총 5개의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바치게 되는 총 1273마리의 양과 염소들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제였던 거죠. 그 외에도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과 서원하여 드리는 제물들도 자유롭게 바칠 것을 권면하면서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그 중에서도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초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의하면요, 초막절에는 두 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집에서 나와서 야외에 진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초막의 지붕은 잎을 엮어 만들었는데 별이 보이도록 엉성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지붕 없는 광야 사막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함이고요. 둘째로는 좋은 과일과 종려나무 가지와 개울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막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풍요로운 추수의 때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초막을 세울 필요는 없지만 초막절에 대한 성경의 두 가지 교훈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물리적인 초막을 세우도록 명령합니다. 초막절의 의미와 정신이 중요하다고 해서 물리적인 초막을 세우는 것을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초막은 관념이나 언어적 유희가 아니라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으로 실천하였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도록 명령합니다. 초막만 세워놓고 실제로 생활은 집에서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일주일은 반드시 초막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도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 물리적인 공간인 예배당에서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이나 관념이나 이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몸으로, 삶으로 행동하는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셨고요. 광야 사막에서도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 마시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무사히 광야를 지나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이죠. 그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초막절이 지켜졌습니다. 때가 되면 전국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는데요. 특히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축제의 분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바친 후에는 제단에 포도주를 부었는데 초막절에는 포도주 대신 물을 부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서 길어온 물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초막절이 추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밀과 보리의 파종 시기가 다가오면서 비를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그들은 그렇게 예배에 담아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은요, 바로 이 초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실로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죠. 실로암 물에 들어가야 치유를 받는다고 믿었던 병자들에게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영혼과 생명과 인생의 진정한 치유는 실로암 연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 후에 6장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던 날에 예수님 당신이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추수감사절이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되심을 아는 것임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는데요. 그날이 언제냐 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이란 바로 초막절입니다. 실로암 연못의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풍요로운 추수와 비를 기원하는 의식이 행해지던 초막절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참된 물과 진정한 생명의 양식, 풍성한 추수 양식은 예수님 자신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얼마 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빛과 같이 변화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신비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목격한 베드로는 그게 너무 신비롭고 좋은 나머지 그곳에 초막을 짓고 머무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하셨고요. 산 아래로 내려오시자마자 귀신 들리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초막의 진정한 실천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초막절을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심으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으면서 영적인 배고픔을 풍성하게 채우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우는 초막의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막절은 광야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게 해 주셨고요, 광야 사막에서도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 주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어도 부족함은 없었던 시절이 광야입니다. 초막절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알려줍니다. 초막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악어골짝 빈들을 지날 때에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이 물리적인 초막을 세우고 일주일을 그곳에서 생활했듯이 여러분께서도 이번 주일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 교회 공간에 가셔서 몸으로 예배를 실천하시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광야 같은 순간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예배가 세워지고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풍성한 축제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